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십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 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들어가시면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논쟁하며 그 주위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는 말씀이 계속됩니다. 오늘은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그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인데 그 정확한 뜻은 거지는 아닙니다. 동량하고 구걸하는 거지는 아니고 가난한 자입니다. 아주 가난한 나사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 이 프토코스라는 거지라고 우리말로 지금 번역을 했는데 프토코스라는 말은 가난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해서 자신이 살아갈 방도와 능력과 어떤 것도 갖추지 못한 그야말로 절대적인 가난함, 상대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함입니다. 요사이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할 때 자신의 삶을 채우고 그리고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은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한 것을 가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겁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가지고 가난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지킬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진정으로 가난한 겁니다. 지금 이 거지 나사로라고 했을 때 이 프토코스라는 가난한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아무것도 자신을 지켜줄 수 있고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고 쉴 만한 것도 없고 누릴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저 빨가벗고 버려져 있는 것 같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내 삶을 내가 이루어가지 못하고 누군가의 의지에서 누군가를 바라봐야만, 누군가의 안에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사로예요. 부자는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 그는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가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는데 이 같은 나사로는 아닙니다.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엘 나사로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가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가난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은 이 나사로가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헌대투성이고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몸이 헐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입니다. 그리고 그 대문 앞에 버려져 있습니다. 버려졌다는 말을 보면은 아마 이 나사로가 자신의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 부자의 집 앞에 그 대문에 버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야말로 나약한, 그야말로 부족한, 연약한 그런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있습니다. 그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깁니다. 자색 옷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의 표상이 이 자색 옷입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은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귀한 겁니다. 순결하고 깨끗함을 나타내는 세마포입니다. 고급입니다. 최고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깁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 부자와 거지, 가난한 자, 나사로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호화롭게 날마다 즐기는데 이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합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딸을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처음에는 멀리하십니다. 그때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다 흘린 것이라기보다도 식사를 하기 전에 정결의 예식을 하면서 부셔서 버리는 내놓는 그런 부스러기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없는 자에겐 그것도 귀한 것이에요. 그 가난한 나사로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이 그의 음식이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버려지는 아무 가치 없이 버려지는 그 부스러기로 배불리려 하지만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 헌대를 개들이 와서 핥고 있습니다. 개들이 와서 핥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상상이 갑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 그리고 부자는 얼마나 연락을 즐기고 여유롭고 넉넉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 비유는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인데 이 비유는 누구를 향하여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과연 이 부자는 누구고 이 가난한 나사로는 과연 누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모든 사람을 향해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러나 특별히 이 부자로 말씀하시면서 그 지칭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특별히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앞에 보시면은 그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16장 1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돈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실 때에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 바리새인들 주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똑똑하고 자신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잘 지키는 의로운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부자도 죽고 가난한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그리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집니다. 음부에서 그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던 부자가 멀리 보니 아브라함 품, 즉 천국에 있는 그 나사로를 봅니다. 자신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기에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목을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라. 너는 이 땅에 살 때에 좋은 것을 받았기에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기에 위로를 받는다. 그걸 기억하라고 합니다. 또 하나, 이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이 곳과 천국과 그리고 부자가 들어가 있는 음부, 하데스라고 하는 음부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심연이 있어서 건너갈 수 없다.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부자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이제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나사로가 죽었지만은 다시금 돌아가서 이 천국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면은 그 사람들이 들을 것입니다. 내 형제들이 들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들어라. 그들에게 들어라. 부자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가서 진실을 이야기하면, 알려주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모세에게도 듣지 않고 선지자에게도 듣지 않는 그들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듣겠느냐? 절대 듣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잘합니다. 어릴 적부터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부자는 너무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잘 안 믿어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거지였지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 이런 가르침도 받았고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럴까요? 이 말씀에서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자가 믿음이 있었다, 또는 부자가 믿음이 없었다, 또는 가난한 나사로가 믿음이 있었다, 예수 믿었다, 안 믿었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질 않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부자가 누굽니까? 부자가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까? 이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은 이 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12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6절.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몇 절을 읽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비유입니다. 여기서는 부자를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가 악한 부자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악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게을르지도 않았어요. 그는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일을 했고 뭐 부정한 방법을 썼는지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을 했고 풍년이 그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곡간이 적기 때문에 그 곡간을 헐고 새로 집니다. 왜냐하면 추수한 곡식을 쌓아둘 것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거둬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곡간을 짓고 잔치를 벌립니다. 내 영혼아,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내 영혼아, 너 참 잘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이 살라. 이제 너는 다 채웠다. 너는 할 것 다 했다. 너 정말 잘했다. 내가 할 게 뭐가 있느냐. 평안히 쉬고 먹고 네 뜻대로 살면 된다. 그때에 그날 밤에 그렇게 평안히 하자, 평안히 쉬자, 잘했다, 자기를 칭찬할 때 그날 밤에 영혼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면 그가 쌓아놓은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지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부자가 아닌 자, 하나님에 대해서 부자가 아닌 자가 이와 같을 것이다. 아무 소용없다. 자기에 대하여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다 이와 같을 것이다. 그 부여하다고 하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가?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이게 부자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여러 부자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예요. 이삭도 부자입니다. 요셉도 적지 않은 부자고 다 부자예요. 그리고 다윗도 부자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가난해야 된다.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가난해야 된다. 그것이 축복이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 가난 그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가난하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따라다니면서 돕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은 부유했습니다. 특별히 그 요한나라고 하는 헤롯의 청지기, 재물을 맡은 헤롯의 재물을 맡은 그 청지기의 부인도 있어요. 부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많던 적던 가난하다고 하는 것,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부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물질적으로 이 땅에서는 부유하지만은 그것이 자신의 부유함이 돼서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부자긴 한데 어떤 부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재물을 자랑합니다. 내가 열심히 모아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루었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그것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삽니다. 자신의 살아가는 방법이 선하다고 하고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도 살아가요. 그러나 결국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해요. 자기 자신만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부자는 어떤 부자냐 하면은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자예요. 날마다 즐기며 연락하고 호화롭게 살아갑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고집스럽습니다. 이기적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부자예요. 재물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자는 자기 힘으로만 사는 자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 가난한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비유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신 이 나사로는 가난하고 부자유하고 누가 데려다주고 내 보내줘야지 갈 수 있는 부자유하고 그리고 상처가 많아서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어요. 부자의 상에서 먹을 것을 구하여 살아가지만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인생이 참 비참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가 가난한 자예요. 누가는 이 누가복음에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특별하게 사용합니다. 거기 담겨져 있는 비밀 코드와 같은 것이 있어요. 가난하다.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것을 이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며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복,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복을 받는 자가 누구냐? 누구에게 이런 복이 있느냐?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밑도 끝도 없이 가난한 자라고 하세요. 이 가난한 자는 누구냐 하면 이 땅에서 버려지고 물질적으로 연약하고 그리고 힘도 없는 가난한 자라고도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있습니다. 저희가 대학 다닐 때 해방신학이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대학생들 가운데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그때 들고 나왔던 해방신학 하는 사람들이 들고 나왔던 성경 구절이 모세 이야기와 억압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모세와 그러니까 해방자 모세와 그리고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난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에 쓰여져 있는 가난이 무엇일까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이 가난은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그 가난이 아니에요. 산상수훈의 첫 번째 팔복 가운데 첫 번째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 영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을 지금 누가는 심령의 말을 떼고 가난하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가난한 자, 그것은 그 영이 가난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파산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없이는 나는 무너진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난이에요.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이 없어 어리석은 부자이고, 가난한 나사로는 하나님밖에 없는,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예요. 이 땅에서 부유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부유하지 못한 부자와 이 땅에서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유한 나사로가 있는 겁니다. 이 대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자면 어려움을 당하고 부자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데 이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는 이 얘기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이 가난한 자하고 부자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냐, 하나님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이냐,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바리새인을 지적하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들을 자신들이 가장 잘 지킨다고 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성결하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정말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또 믿음으로.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부자냐?
너희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부자냐?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에게는 심판이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했느냐? 너희들의 삶을, 이 땅에 속해 있는 부자로서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했느냐? 기적을 보고서 회개했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서 회개했느냐? 안 했다는 것이에요. 부자가 누굴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부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되지 않아요. 예수 믿고 잘 되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잘 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잘 되는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연구하며 또 학문을 하며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참 크리스찬들이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의 삶에서 부자로 사느냐, 넉넉하게 사느냐, 이 땅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자랑하고 이 땅에서 남기려고 하고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입니다. 내가 부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내 영이, 내 마음이,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가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이 하나님 앞에서의 무능함과 하나님 앞에서 내려짐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고백하며 나의 삶을 주관하실 분, 나의 삶을 채우실 분,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가난한 자예요. 그들에게 축복이 있는 거예요. 보상이 있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주변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예수님 가까이. 그리고 논쟁을 합니다. 예수님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시지만은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고 그만을 따라가는 자들을, 즉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들을 하는 주님께서는 복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참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요. 놀라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부패, 죄악, 그런 것들이 너무 관용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전쟁,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다투고 갈등하고 싸웁니다. 비극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건 비극이지만 필연적인 거예요. 죄악이 관용하고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안타까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비극이에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이게 이 땅에서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죄악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그런 죄악된 모습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는 얼마나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까? 사람이 우리 삶에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사람들은 굉장히 우쭐해집니다. 내가 모든 걸 가진 것처럼, 적어도 이 비교에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괜찮고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높아진 것 같은 그런 삶으로 나아갑니다. 부자가 돼요. 그래서 부자가 되니까 자기 집 대문에 있는 나사로는 보이질 않아요. 나밖에 안 보여요. 자기라고 하는 한계 내, 자기라고 하는 그 영역 내에 자기를 가둬버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에요. 이게 죄악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나 자신을 그 나라고 하는 이기적인 그 죄악된 본성 가운데 자기 자신을 가둬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회개라는 말을 쓰셨는데요. 회개라는 말. 이 회개는 무엇이냐면은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을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썼는데 완전한 변화입니다. 이거 사회적인 의미에, 사회학적인 의미에서의 그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완전한 변화를 이루는 것이 회개예요. 가던 방향을 반대로 가는 것이에요. 부자의 삶, 이 땅에서 부자의 삶을 살다가 돌이켜서 가난한 자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던 삶을 내려놓고 돌이키고 가난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근데 그 회개가 부자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부자의 형제들에게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여전히 부자인 가운데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잘 사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있으면 올라가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내가 가진 것 자랑하다가 어디까지 가겠어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든 것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저렇게 하면 잘 되고 하는 이 땅에서 지혜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여롭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인가? 나사로 보잘것없습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상처받은 자입니다. 보살핌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보살핌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자입니다. 과연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으로 살아가는 자였기에 그는 이 땅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또는 관계적으로 뭐 가난해야 된다, 가난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부자도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물질도 많고 지위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래야 할 수 있는 일들,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하나님 앞에 부자냐? 하나님을 향하여 너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살아가는 가난한 자냐? 그거를 찾으시는 거지. 가난한 자가 되라. 가난한 자가 되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천국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부자는 부자로 사는 사람들, 자기만 바라보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만을 가지고 만족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의 생명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미 음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죽은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난하더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해지십시오. 우리의 영이 가난하여 다른 누구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난함. 내 자신 연약하지만 나를 자랑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뻐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난한 자, 천국의 복을 누리는 심령이 가난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고, 이 가난한 자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부자와 거지 가난한 나사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기의 자랑이 된다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영광이 된다면, 어리석은 자요 헛된 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 땅에서 자랑하며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그토록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내 영혼을 파멸시키고 내 영생을 지옥의 불 가운데 던져넣는 것임을 발견케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섬기며 나누며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오늘도 진실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머니에 있고 내 통장에 있고 내가 이루어 놓으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기쁨과 자랑과 교만이 저희들의 삶을 얼마나 무너뜨리고 갉아먹고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의 삶에서 떠나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 겸손히 그리고 가난하게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온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세우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드립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날까 했는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극심한 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를 주시고 죄악된 무리들이, 죄악된 습성들이, 죄악되고 이기적인 생각들이 다 물리쳐지고 어려운 전쟁의 과정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주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셔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또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가 그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마지막 때에 하실 때 이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것들을 일거에 씻어버리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통치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은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수많은 민족과 그 갈등이, 민족 간의 갈등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됩니다. 이 갈등들을 보면 대개 지금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쪽 예멘 쪽에서 일어나고 있고, 미얀마 쪽에서 일어나고 있고, 저 남미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지 않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그런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족에 대한 탄압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있고 북한에서 있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 힘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일들이 놀랍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더욱더 열정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 들고 생명 구원하는 일 가운데 헌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나태해지지 않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사순절이 시작합니다. 우리 더욱더 기도하면서 우리의 무너졌던 영적인 삶을 세우고, 그리고 흐트러졌던 우리들의 방향을 주 앞에 다시 잡고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만을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 청빙하는 5대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이 청빙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께서 주시는, 주께서 보내시는 목회자를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다 내려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청빙위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지혜와 분별력,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아는, 그것을 찾아가는 귀한 청빙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불편한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한 분 한 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암으로 투병하시는 여러분들 계십니다. 이혜자 권사님, 이정신 집사님, 또 우리 최순옥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신승훈 주님 많이 나으셨는데 이제 마지막 치료의 단계에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몸이 불편하신 분들, 미스터 넬슨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용남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준모 집사님 아버님께서 지금 얼마 전에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미국에 오시려고 준비 중에 계신데 건강하시도록, 잘 회복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EM과 유스그룹을 위해서, 또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믿음 가운데 장성하고 교회에서 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양육하고 키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십시오. EM의 목회자를 보내주시고 또 귀한 사역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성장하는 우리 EM 주일학교 그리고 유스그룹 되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2월 마지막 주일인데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가며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러한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지고 나오신 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